네, 60페이지 열의 현상품 이제 할 차례인데, 열의 현상품 할 차례인데 앞에 뭘 해놓고 막 이때까지 한기 세주 묘원품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이거 차례를 봐요. 차례, 제목 차례. 보면 이게 세주 모음품이 즉 9회 법회 중에서 1회 법회, 지금 보리도랑에서 정각을 쓰라고. 보리도랑에서 정각을 쓰는다. 보리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지, 그죠? 도량 하는 거는 저를 보고 도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준모음편, 처음에 시승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하는 거하고, 장음을 밝히다, 세존의 불거사연 덕을 말하다, 법회에 함께하는 대중, 보살 대중, 그래놓고 십신을 포하는 대중, 십주를 포하는 대중. 그것은 이제 직근강신, 신중신 막 이렇게 쭉 나오죠. 거기 이제 모색신, 도랑신, 주승신 이래가고 10가지 나오고, 십행에 대한 것도 쭉 나왔죠. 다음 십향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자, 이거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십지에 대한 것도 쭉 다 나왔어요. 대단일천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열의 현상품을 하잖아. 앞에 그 세주모음품이라 하는 거는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장음대가 있는 걸 세상의 주인이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세상의 주인은 자연 그대로, 자연법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거는 다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게 세주묘원품에서 이야기한 게 사실은 뭐 환경 전체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뭐 깨구리도 세상의 주인이고, 메뚜기도 세상의 주인이고, 뭐 벼도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게 없어요. 그들이 다 주인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잘 장엄해서 꾸며져가 있다. 이제 이래 놓고, 이제 그래서 요걸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근본하음 정문 해인산매 세력고 하고 나서 보현보살 제대중 하면서부터 뭐가 되노 그러면요. 차례 딱 한번 봐요. 저 이제 십신 말고 십주 봐요. 십주. 이명보살 캐나지. 그죠? 보현보살 제대중 한 게 이명보살이야. 발심주. 다음에 직근강신 캔 거. 자, 차례하고 이거하고 같이 봅니다. 봐요. 봅니다. 십주에 보면, 차례 십주에 보면 직근강신 있죠? 그리고 약창계에 보면 직근강신 신중신 있죠? 그게 2번이다, 두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족향신중 있죠? 4번. 신중신은 그런 게네. 직근강신이 두 번째고, 다음에 신중신이야. 몸, 그죠?
신중신이 세 번째고, 다음에 족행신이죠. 족행, 신중, 도랑신 두 개씩 막 나가지, 그죠? 족행, 신중하고 도랑신 나가잖아요. 저 차례 보려고 하면 차례 그거 한 장 넘겨야 되지. 다음에 주성신, 주지신 해놨잖아. 7번까지 내려가죠, 차례, 그죠? 다음에 주산신지, 주림신 9번까지 갔지요. 주약신중 가는 데가 간정주로 해갖고 10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주가신은 뭐 그러면 10행의 1번이에요. 그죠? 이거 주하신이고, 다음에 주해신, 주수신, 주화신, 불,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다음에 주야신, 그러가 주주신 이래 나왔잖아요. 여기까지가 10행이 끝나는 거다 말입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아수라부터지요. 10행. 자, 두 개 다 같이 봐야 돼. 차례 10행에 본 게 아수라 나왔죠? 아수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까지 여기 10행. 그 다음에는 10지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까지 가고, 그죠? 세 번째 도솔타천왕까지 갔죠. 하락천왕, 타천 다섯 번째까지 갔고, 35번째까지 갔고요.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재왕까지 갔죠. 그까지가 뭐고 그러면은 10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고만 각각 뭐고만 선지식을 이제 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래된 걸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자기 걸 해갖고 요게 쓰여졌던 걸 요 앞에 10행의 1번 해갖고 만일에 주가신이면 이제 10행의 1번이 되잖아요. 주가신이 고려하면 더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다음에 10주부터 해요. 이제 이명보살에 보현보살 제대중 하는 거 요따다가 보면 발심주잖아요. 그죠? 1, 발심주 이렇게 쓰란 말입니다. 사퍼갖고 2번에 직근강신 써놨잖아요. 그러면 2, 취지주 요래 쓰고 다음에 신증신 되면 수행주 이렇게 3번 쓰고 신중신 쓰고 이렇게 사표로 전부 다 이걸 쓰라고 이걸로. 그래 거기다가 사표로 이렇게 쓰라. 그런데 지금 쓰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따가 그렇게 다 쓰나라고. 자기 거 그래갖고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들 여기 표시해 놓고 그래야 읽으면서 그 쓰다는 거 보고 아 지금 이게 10주 읽구나 이 값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다시 가요. 그건 이제 열의 현상품인데, 열애가 모습을 드러낸 품입니다. 모든 보살과 대중들이 생각으로 법을 청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1번. 그리고 61번에 보면은 온갖 공양거리의 구림이 법을 청하다. 61페이지고 2번 있죠. 자, 먼저 1번은 모든 보살과 대중들이 생각으로 법을 청한 거고, 온갖 공양, 61페이지에 보면 온갖 공양거리 구름이 법을 청한 거고,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세존이 치아 사이로 광명을 놓아 대중이 운집하다고요. 63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가 세존이 미관에 광명을 놓아 법을 보이다. 미관이 어딥니까? 요 눈썹과 눈썹 사이죠. 그래 이제 네 단락으로 되가 있습니다. 일단 열애 현상 복명이. 그러니까 열애가 법을 청했고, 다음에 공연거리로 법을 청했고, 그리고 이제 치아 사이로 강문을 놓아 대중이 운집했고, 그런 게 또 세존이 미간의 강문을 놓아 법을 이제 보였다. 지금 법을 보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제목이 뭡니까? 열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열의 모습을 어떻게 했느냐? 법을 청하는 걸 놔두고요. 결국은 법의 모습을 나타낸 게 치아 사이로 광명을 놓아가고 대중이 운집하고로 해다 놓고 세존이 미간에 광명을 놓아 법을 보였단 말이다. 광명을 놓아. 광명은 지혜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신경을 바짝 쓰면서 딱 이러면 미간이 여기 찌부러지죠. 그 정신 집중을 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참 하고 있으면 탁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열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그냥 앞에 있는 금으로 해당 상징적으로 해당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해서 깊이 사유해서 자연의 법이 자연의 그러함을 하늘이 그러함을 아는 게 깨달음이거든. 그게 광명이거든. 그게 지혜고 그게 열애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대중의 생각으로 법을 청. 그러니까 모든 보살과 대중들이 법을 청할 때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생각으로 청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결국은 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대간절 이 법이라 하는 게 뭐고, 이치가 왜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이런가? 사람만 그러한가? 왜 생주임을 하는가?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물으면 상대가 선지식이 답은 잘 해주시는데 답을 듣고 나서 내가 그걸 참 정득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거든. 지가 아파봤던 병, 그거 하나는 똑소리 나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리습 대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제 습자가 여기 보면 요거만 놔두면 뭐고 그만 걸음보예요. 걸음보. 물에 걸어가는 거야. 물을 걸어간다. 걸어가고 건널 습자, 건너갈 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는 뭐고 그만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부처예요. 비로자나 법. 이걸 이야기하면 법이에요. 이건 결국 진리다 말입니다. 그 우리 한국에서 얘기한 건 자연이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큰 천을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뭐 그만 한생 살아보면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경험해보면 물을 이거 주역에서 얘기할 때는 맨발로 건너면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겨울 건널 때 전부 다 집신 신고 그냥 안 건너갔어요. 그죠? 맨발로 집신 건너지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이 전부 다 물에 젖죠. 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물살이를 하고 그걸 다 경험해보면 그러면 물이 세게 흐르고 뭐 하는 걸 다 경험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천 가는 게 뭐 그만 큰 고비를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큰 고비를 지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알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마 알았던 거는 책 읽는 거와 같이 한번 읽고 그냥 알았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거는 정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살 대장이 생각으로 법을 청했는데, 전부 다 생각으로 법을 청했다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갈구하고 있고 무엇인가 하도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문을.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지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못된 짓만 하고 이러는데도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원리가 전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줘도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살아보는데도 생각이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물어본 거예요.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살고 뭐 되는 대로 되고 그냥 내가 돈만 쫓아가고 쾌락만 쫓아가면서 살아서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덕이 있어야 잘 살더라요. 덕을 갖다가 뭐 요즘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이 잘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덕이 없었어. 이렇게 나는 참 인덕이 없어요. 왜요? 그게 누구한테 배신을 참 잘 당하고 남한테 이용을 잘 당하고 뭐 극하다. 정말 그래. 왜 인덕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도와줬는데 그 보답도 못 받았고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자 해갖고 그 보답 못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인덕 아니에요. 덕은 지금 큰 덕자 이덕자를 쓰는 거예요. 공덕을 덕이라고 하는데 그냥 남한테 얻는 걸 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 그러면 인덕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제대로 공덕을 지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덕을 쌓아야 복이 있고 하니까 그 덕이 그 원만한 작용, 그 덕의 원만한 작용이 어떻게 해서 덕을 쌓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덕이 갖추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 10가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달리 우리 좀 치사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롭고 부유하고 복이 있고 남한테 부름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남한테 부러울 게 없고 남의 부러움을 사고 남보다 재산 넉넉하고 남보다 잘생기고 이카는 거 그런 것들을 갖추어지 갖고는 사실은 그런 걸 바래 갖고는 사실은 덕이 안 쌓여요. 그래서 덕을 쌓는 원만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면서 열애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내 욕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 돼야 되고요. 내가 잘생겨야 되고요. 내가 어떤 지위를 얻어야 되고요. 이거는 뭡니까? 내 개인적인 사욕이죠. 이래 갖고는 덕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버리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따라 하면 덕이 쌓인다. 그래서 그 성인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10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생각하는 부자 돼야 되고 내 아들 시험 잘 돼야 되고 우리 딸내미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우리 아들내미 장가 잘 가야 되고 손자 무럭무럭 잘 커야 되고 그런 욕심을 가지면은 덕하고는 멀은 거예요. 그런 게 다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은 큰 덕을 지으면 공덕을 지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런데 그 행복함 내가 생각하는 행복함 그거만 갖고 사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공덕이 안 쌓여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살과 일제시간 주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위일까요? 자, 벌써 탁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나? 부처님의 지위, 불지일까요? 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부처님은 나라 왕 중에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묻는 거는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마음자리일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지자가 마음자리 지자입니다. 그게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일까요? 이래 물었어요. 이 경계가 뭐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촉을 받았을 때, 우리 육근으로 촉을 받았을 때 부처님이 생각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즉 말하면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나던 마음하고 같았느냐? 부처님이 아플 때 내가 아플 때하고 같았느냐? 부처님이 중생들의 아픔을 봤을 때 그게 내가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봤을 때가 같으냐? 내가 중생들의 아픈 걸 봤을 때는 아 고소하다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마음은 안 그렇죠. 그 중생들을 볼 때 연민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게 내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부처님 닮아가려고 그러면 부처님 경계에 닮아가려고 하면은 부처님처럼 연민의 정을 느끼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의 경계일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지일까요? 이 가지는 부처님의 힘을 빌려 병과 재난을 이래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도하는 일인데, 사실은 가지는 부처와 중생이 일체가 되는 게 가지예요. 우리 가피력 하잖아요. 그죠? 가피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가피력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나의 고난이나 재난을 면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피력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부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부처의 마음과 마음이 같아야 되고, 부처가 하는 행이 같아져야 부처와 내가 마음도 같아야 되고 또 경계도 같아져야만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피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뭡니까? 그래 이야기한 거 아이고 불보살이 그냥 도와주는 거. 불보살이 도와주는 거는 뭘 도와주느냐? 불보살은 이렇게 산다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중생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자신에서 희생해 가면서 어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즉 부처와 같이 돼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소행인가? 어떤 일이 부처님이 행한 바인가? 이때 소행, 바소자 행할 행자입니다. 행한 바입니까? 소행이.
소행입니다. 행한바. 은근히 어떤 것이 부처님의 힘인가? 부처님의 힘은 어떤 유혹이나 마귀가 딴 거 아닙니다. 유혹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이 지금 당로 있는 우리 스님이 딴 사람들이 맛있는 참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거나 자기도 하고 싶은 유혹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딴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전부 내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게, 이, 마귀는 결국 어디서 있노, 그러면? 열애장 속에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아리아식에 있는 거예요. 잠재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그 아리아식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험해봤던 게 저장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과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호랑이 턱 본 게 왕창 겁이 나고 쫄아가 발도 엄청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산에서 여러분 호랑이 안 본 사람 많잖아요. 뭐 동물원에서야 봤겠고 뭐 그거로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안 봐도 오금도 못 줄이고 딱 쫄아버려요. 그 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참새가요. 내가 어릴 때 이래 봤는데 참새가요.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구렁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날지를 못하고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 앞에서. 쥐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 보면 되는데 구렁이 앞에서 내가 이건 실제 내가 경험인데 옛날에 초가지붕 이래대가 있잖아요. 이래. 여기서 쥐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기라.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저기 왜 적하지? 나는 이제 요 앞집에 요래 사니까 요 뒤에 보면 그 문 있잖아요. 요 가을인데 요 딱 누워가 있다가 앉아가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요래가 딱 붕겨 있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이제 담장 멘치 허술한 거고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우에 붕겨래. 구렁이가 한 마리 딱 있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구렁이 입으로 들어가요. 구렁이 앞까지 가는 게, 그 관계 구렁이가 탁 물어버리더라고. 그래, 저런 작용들이 왜 그러느냐. 야, 구렁이 처음 봐서 이 지도. 근데 왜 그러느냐. 이미 조상 때부터, 지의 조상 때부터 구렁이한테 잡아먹히고 공포에 집에 먹혔던 그런 작용들이 아리아식에 숨어 있는 거야. 염색체 속에 다 그게 저장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한 번도 안 봐도 살에서 호랑이 만나면요. 그냥 손 한 말 보면 안 놀래죠?
도로 소나무 있으면 아궁긋 해갖고 마음이 든든해진단 말입니다. 덩치는 뭡니까? 소가 훨씬 크잖아. 말이 훨씬 크고. 그런데 산에서 소나무 말 만나면 혼자 있는데 그럼 말 만나면 든든해진단 말이야, 도리어. 그런데 호랑이는 덩치 훨씬 적어도 탁 보는 순간에 이 쥐새끼 되듯이 돼버린 거야. 꼼짝도 못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가 그 아리아식, 그 염색체 속에 그 인자를 주느냐.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위에서부터 염색체 속에서 그게 저장대가 있은 거야. 그게 전부 다 근본 번뇌예요. 그런 게. 아예 태어나기 이전부터 생이지지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만 생이지지로 해갖고 그래 있어진 게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연남이 지금 와서 공부하는 거 이거요. 생활이 여유로워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저 유전인자 속에는 최후의 조상이 엄마의 외할머니야 엄마야 막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공부하고 싶어 하면서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공부했던 거기 염색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 세대의 염색체를 그런 거에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자식 다 낳고 손자까지 봤는데 무슨 염색체 물려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생물들이단 말이다. 전부 다가 생물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로 여러 현상 보면서 이야기가 되지. 내 모습으로 내 행으로서 상대방한테 육군으로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에 내가 사경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지수비한테 안 미치는 거면 미친다니까. 그 미친 게 지수비 염색체를 변하게 해갖고 손자한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염색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세세정정 덕이 없고 덕의 원만함이 없고 덕이 없고 놓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그래서 지금 이 몸으로 바로 염색체를 바꿀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돼야 되지 다시 더 미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부처가 돼가 꼭 최고까지 가다 갈마치기라도 가란 말이야. 갈마치라도 가라. 이거는 가다가 안 가면요 간만큼 간 거예요. 다음 세대에 또 간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부처님의 두려움 없습니까? 두려움 없다 하는 거는 우리가 왜 두려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왜 두려워냐?
경험 안 해봤던 게 들어와요. 알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한 번도 안 죽어봤거든, 아직까지. 그렇지만은요, 죽음이 뭐다 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가만 염색체는 많이 죽어봤어요. 많이 죽어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많이 죽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명복까지, 공까지 가는 건 죽음. 그것도 죽음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는 거 죽음입니다. 깨는 거 삶이에요. 근데 더 가까이 하면요, 멍 때리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이고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멸이에요. 그게 사예요. 생사는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게 생사입니다. 그리고 생사가 많은 게, 생이 많은 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여러 가지로 막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게 부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 생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가 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각이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멍때리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쓸데없는 망상 같은 거 일으키고 막 이런 게 없으면서도 내 마음이 청정한 그 상태를 돼. 욕심 없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된 게 이제 부처의 경계다 말입니다.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물으면서 뭐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가 여러분 스스로 답 안 가르쳐 줍니다. 여기 안 가르쳐 주면서 이래 묻기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을 내라, 이 뜻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산매인가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산매가 바로 중생의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부처님의 산매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신통인가? 신통. 신통인가 그러면은 뭐 신통 방통 그래갖고 막, 에? 막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뭐, 에? 뭐 이래 마술사가 뭐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신통 방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통 방통은 그런 게 아니고, 통은 통할 통자거든.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통한다. 뭐하고? 이 세상 만물하고 정신이 통하는 게 신통입니다. 즉 말하면 지혜로서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아는 게 신통이에요. 그거지 없는 걸 갖다가 안 올 비를 이래 하늘에 뭐 이래 비려갖고 비를 오게 하고, 제갈공명이 뭐 적벽대전을 앞두고 동남풍포로 오기를, 이게 신통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없는 걸 오게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제갈공명은 자연의 이치를 알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사만사원을 알았단 말입니다. 4일 추우면, 4일 춥고 나면은 4일 동안 서북풍이 불다가 3일 동안 동남풍이 분다 하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러면 제활공명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만두를 쫙 삐져나 놓고 제사를 지내요. 거창하게 지낸단 말입니다. 지내는데 왜 지내느냐? 그거 먹고 싶어 지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병사들한테 만두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병사들로 하여금 하늘에 그렇게 제사 지내면 당연히 동남풍이 불 것이다 하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고 동남풍이 불어갖고 불화살을 쏘면, 이제 불화살을 쏘면 전부 불로 갖고 배 위에 불로 태워서 한락하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걸 바람이 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뭡니까? 지금 부는 바람은 도로 총나라 있는 제활공명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겨울이면 우리는 춥다고만 생각하지, 되게 춥고 나면 따뜻해지는 날이 있다 하는 걸 신통하면 그걸 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사들이 그러하리라 하는 걸 확신이 서야 용기가 나갖고 힘을 낼 거잖아요. 그래서 제지내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낸 거 하늘에 감사하면서. 그래가 승리를 이끄는 거거든요. 그런 게 신통이라고 해갖고 없던 걸 있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가 그러함을 알고 깨닫고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게 신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자제인가? 자제로 올라 그러면요, 물이 내려가는 대로 나무 타고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만일에 강을 이래 건너는데도 이런 강이 있는데 물이 이리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요 가야 된다고. 이래 가면요, 이건 잘못하면 익사합니다. 그냥 이래 내려가면서 이래 가면 돼요. 이게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만일에 바람까지도 이래 불어준다면, 이래 분다면 그냥 한 이쯤은 가겠지. 그래 가면 되는데, 바람까지 이래 분게니 이거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갖고 못 가요. 그게 순해야 돼. 이게 자연의 이치에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제하려고 그러면은요, 부처님의 자제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같이 장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을 섭취할 수 없는 것. 섭취하는 거는 익혀서 취할 수 없는 것. 모든 부처님의
뭐 이런, 우리가 뭘 원하는지, 부처님답게 뭘 원하는 건지, 부처님의 행을 뭘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부처님답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상의 나타남 10개 지문. 몸 모습입니다. 최상이, 그죠? 몸 모습이에요. 나타남인데, 이제 몸에 나타나는 상입니다. 자, 어떤 것이 부처님의 눈이며, 부처님의 눈이, 이거는 안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안목입니까? 이래 물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요, 내 욕심에 나는 것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비유를 잠들 때, 뭐 사러 갔을 때 그 품목만 보입니다. 과자 사러 갔을 때는 과자 그것밖에 안 보여요. 딴 거 안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안 반 건 아니에요. 마트에서 나오면 그 소주 있더나 하면 있겠지 뭐. 왜? 눈으로 봤어요. 왜? 과자 옆에 바로 있었는데 봤는데도 뭡니까? 마음이 안 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의 안목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의 안목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기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코이며 아니 빛을 신 어떤 것이 몸이며 어떤 것이 뜻인가 아니 빛을 신이까지 물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육군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할 때 내 사심이 들은 육군이냐, 그죠? 사심이 안 들은 본래 청정한 그 육군인가, 이래 보는 것, 이래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죠. 듣는 것도 그죠? 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이거 연남 돈 만원 줄게 11,000원 가온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만 들었나? 만원 줄게만 들었어. 만원 줄게 11,000원 가온나 11,000원 가온나 하는 건 뒤에 건 안 들었어. 그래 놓고 왜고 아까 만원 줄라고 했잖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1,000원 가온나는 지한테 불리한 게 안 들어버려. 뭐 너무 이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런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또 그리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래 가리고 간택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아니 빛을 신이냐 부처님이 그거냐 하면 물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며 체자 전체, 그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광명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광명입니까? 하면 지혜라는 뜻이죠. 그 또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음성이냐 하는 거는 부처님의 음성이라 하는 거는 설법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바람 소리, 비 오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이게 전부 다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었어요? 의도가 있었냐 하는 거야, 내가 묻기는. 빗소리 나는데, 어떤 빗소리 나니까 부처님이 사가가 오락하는 말이다, 이래 생각하지는 않아지요. 천둥이 막 쳐서. 그러면 너 겁먹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천둥이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건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 생각이 아닌 거죠. 부처님 생각이면 천둥 치면 그걸 하느니라. 아, 곧 비 오겠구나. 비 오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부처님 얘기하고, 오직 원하노니 세존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열어 보이시고 연설하여 주소서. 열어 보이시라 그러는 거는 문열마 바깥이 보이는 것처럼요. 또 문열마 안이 보이던 것처럼 이렇게 헌하도록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다음은 교화의 두루한 작용 10가지 질문. 교화는 가르쳐 변화시키는 걸 교화라 그럽니다. 하. 이게 문명하행하는 말이 있는데, 교화에 이거는 문체날 문자고요. 명은 밝음. 밝은 문체로 잘 교화하여 행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고만 결국 그럴 문도 되잖아요. 정나라만 진리가 쓰여져가 있는, 옛날에 이제 경전이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책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축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축간 뭐가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축발이 쓰여지가 있는 나무 목자는, 나무로 되어 있는 축간은 뭐든가 고로 경전이다 말이에요. 경전은 곧 뭐고 진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도 뭐고 배를 타고 건너갔잖아요. 그 배가 뭐가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새겨놓는 문이, 그 글이 밝아서 중생들을 고화해서 행해라, 거하는 행을 해라. 그런 게, 그리고 또 시방
세계 바다의 일체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세계 바다와 중생 바다와 법계가 알리밭 편안히 선한 바다와 부처님 바다와 부처님 바람일 바다와 부처님 해탈 바다와 부처님 변화 바다와 부처님 연설 바다와 부처님 명호 바다와 부처님 숨은 바다에 대하여 수레해 주소서 하면서 10가지 이래 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 하면 가르쳐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건 일체 모든 부처님이라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이치는 이런 뜻입니다. 비로자나 불은 그런데 이걸 부처님이 모든 보살을 위해서 세계 바다와 중생 바다와 이 바다라 하는 것은 넓다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죠. 맨 마찬가지다. 바다라 하는 게 태평양을 이야기하고 동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바다라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람 인자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어미모자죠. 저 두 개 있는 거. 이 두 개 합하면 뭐예요?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서 지가 최고 처음 접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매양매자, 항상 매자, 매잖아. 항상 언제라도 하는 뜻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앞에 뭐예요? 물이잖아. 물이 항상 있는 거. 그게 바다라는 거. 그럼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뭡니까? 항상 물이 있듯이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바다라 하는 이야기가 한겨 우리한테 늘 깔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중생의 바다, 중생들의 마음속에 깔려가 있는 거, 부처의 바다, 부처의 마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쫙 깔리가 있는 거. 부처의 바다는 어떤 게 깔리가 있겠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일대사 인연의 마음으로 쫙 깔려가 있고, 중생은 어떤 거로 깔려가 있거든? 그냥 편하고 상내고, 그죠? 지 잘났다고 상내고, 남보다 조금 잘 나가갖고 우쭐대고 싶고, 뭐 조금 잘한 거 있으면 내 잘했지 하고, 얼룩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생바다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바람일다와 부처님의 바람일다 한 것, 제도하는 걸 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해탈바다와 변화바다와 연설바다, 해탈했던 그 마음자리, 부처님의 변화바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마음도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저기서 저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저건 저럴 때 저렇게 되고 뭡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 맞춰지는 거예요. 중생한테는 중생들이 그거 하고 맞아요. 버스 운전사한테는 버스 운전사의 마음을 하고 갑부한테는 갑부의 마음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연설하는 바다와 부처님의 명호바다와 부처님의 명호바다 하는 것은 이름과 불을 호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클 때는요, 명성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고, 호는 이름이 유명하게 불려진다 이런 뜻이죠. 불려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다음에 수명의 바다. 이 수명. 우리는 아까 문정 이야기하듯이 120살까지 사는 것하고 뭐 현실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 명복공까지 가는 걸 수명이라는데요. 그게 중생의 수명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수명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무종무시예요.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변해가 되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어릴 때 몸이 지금까지 변해왔잖아요. 그러듯이 변해가 가는 거예요. 명복공원에 가는 것도 변화가 된 거일 뿐이지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막걸리가 식초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돼 가는 거예요. 자, 쌀이 밥으로 변했는데 현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할 때 그때가 밥입니까? 그 앞에가 밥입니까? 전기밥솥에서 그런 이야기 하대요. 보이. 현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전에 밥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밥입니까? 쌀 씻고가 이었을 때 밥이에요. 밥이 들렸다. 그거 건꺾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낮과 밤을 힘들듯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명에 대한 것도 자, 내가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 변화되는 것일 뿐이다 익혔는데 문제는 실감이 되고 그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야기로는 돼.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골반뼈 좀 아픈 것 같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냥 이래 가자. 얼마든지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되잖아. 왜? 중생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 하고 정득하는 거 하고
이론만 하는 거하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맨발로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된다. 정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요.